19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인 구드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마스 구드리 목사님이 살던 스코틀랜드에 어느 날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오전 예배 때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왔다가 딸과 함께 다시 교회로 가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 우산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왜 우산을 왜 필요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아침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과 딸은 우산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는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하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딱 그만큼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에 다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받은 만큼 순종하며 살고 또 그만큼 또 믿고 그 성장한 믿음만큼 또다시 기도하고 이런 좋은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매력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또 카리스마도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강조하지 않고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의 길을 다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오늘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또 그 기도를 한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사울이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을 비롯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노베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동시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이 유다에 있을 때 이 다윗의 귀에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는 곳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은 다윗이 있던 그 유다하고 블레셋이라는 곳의 그 접경지,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왜 블레셋이 공격을 했냐면 그때가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이 추수한 그 보리나 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블레셋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주시면서
가장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문제가 바로 블레셋 군대를 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블레셋을 바로 치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것이 바로 사울에게 주셨던 왕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됐던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발전한 문화와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너는 반드시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 같이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 블레셋을 넘어서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고 자기의 정적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왕이 해야 되는 일, 블레셋을 치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을 때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군사를 이기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떤 장면이 나냐면 그일라라는 도시가 블레셋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 중에 있는데 사람들의 블레셋이 침입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왕은 반드시 블레셋을 치고 자기의 위험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했던 다윗에게 있었던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내가 알 수 없었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혼자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전을 내가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고 전략적인 분석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다윗이 했던 것은 기도.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내리기 전과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항상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결정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항상 들었습니다. 사울은 비극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지난주에 본 도액이라는 이런 간교한 잔인한 이방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이런 일이 바로 사울에게 비극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인간에게서 답을 얻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살아갔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 이 삶에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라고 사무엘상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울처럼 살아갑니까? 다윗처럼 살아갑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렇게 살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거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어떤 것을 실행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당연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놔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거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조차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께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나를 도와주라,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결론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숨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블레셋을 돕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다윗의 부하들이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즉시에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이 영향력이 있는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러 가면 얼마나 더 우리가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는 사울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무기와 발전된 갑옷을 갖고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블레셋에 이긴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우리 공격하러 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남들 도와주다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이거 비합리적인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그 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했는데 사람들 싫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여론에 따라 물러나게 된다면 사울처럼 사람들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맞다라고 그냥 주장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에 무시당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다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대답도 바로 다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에 기도드린 때하고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의 결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물러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격하러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블레셋 군대를 너에게 넘길 테니까 너는 일어나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한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이 블레셋도 무섭고 사울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도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벼락이 내려서 다 죽일 수도 있었고 사울도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무서워하니까 다윗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서 그냥 기도 들었으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다 죽였다, 그냥 이런 소식만 듣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길 테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블레셋 군대를 마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긴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올 사울의 그 두려움도 너희가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무모했습니다. 비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가 먼저 나를 믿고 두려움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블레셋 앞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 블레셋 군대를 너희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하면 그나마 모여있던 이 사람들마저도 사람들이 다윗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사울에게 위험을 당할 그런 일들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서 자기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갔고, 사람들도 또한 한 마음이 돼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사무엘상 기자가 내리는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그 통치관을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반드시 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다. 분명히 너희의 말도 들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이 너희와 다르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통치는 사울의 통치와 다를 것이다. 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통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2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누가 저런 결정을 내렸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기도했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실 때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셨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다윗을 이끌면서 다윗 혼자만 이끈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징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용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서 그냥 야 내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거기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그곳에 가서 두려움을 넘어서라. 그러면 내가 그 두려움을 넘어선 너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 감고 내린 결론이 옳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내린 결론이 옳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얻은 결론을 반드시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내린 결론을 가지고 현실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치 다윗 앞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갔더니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들,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겁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응원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을 때 다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기도 응답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주변에 우리 귀에다 대고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기도 응답 잘못 받았나? 다시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기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했을 때 똑같은 응답이 온다면 그게 옳은 답인 겁니다. 그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응답을 순종할 때 왜 어려움이 오는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용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린 결론을 현실에 대입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고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거 아니라면 하나님 내게 용기를 달라고,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다 안 됩니다, 나 그렇게 하면 당신 떠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사람들이 떠날까 봐, 나 혼자 남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도 떠났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너 어쨌든 사람 말 듣고 살아갈 것 아니냐, 내 말 안 들을 것 아니냐, 불순종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벌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부러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게,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건지지 않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살게 하셔서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나게 큰 처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너무나도 화기애애하게 오랫동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처벌하셔서 내가 큰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어렸을 때는 죄도 못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죄를 조금씩 지어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그래서 그때부터 죄를 지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나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두려워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리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두려워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악한 결과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방식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잘못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질 않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질 않으실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더욱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둔 그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더 이상 다윗을 도우려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손 떼고 계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악한 계획을 바꾸셔서 다윗을 위한 선한 계획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왔을 때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봇은 모든 제사장이 가지고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훨씬 더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에봇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네, 이렇게 여기 그 가슴부터 이렇게 덮고 있는 곳이 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잘 보시면 가운데 노란색으로 그 흉패라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주머니가 있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두는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갓도 함께 있고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씩 왕으로서의 면모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 죄를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으로서 세워가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를 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에봇을 주셨을까? 분명히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간다면 내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드디어 다윗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사울이 진정한 왕이었다면,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으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만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일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죽여서라도 내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보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조금씩 블레셋 사람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야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가서 블레셋과 닮아가는, 그래서 블레셋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모습이 닮아가면서 변화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서 변화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깨닫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까 사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아까 보면 사울에게 누군가 다윗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았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누가 알려주었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뜻도 알려주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진정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것인가?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위협을 보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 너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일라 사람들도 노베에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사울이 자기 자신들도 다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을 보고 무서워서 다윗을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목적지가 정해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그일라를 빨리 군대를 이끌고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더 있다가는 이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빨리 이제 일행을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막막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기자는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길로 조금씩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힌트를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아둘람에서는 400이었는데 지금 600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모아주셔서 다윗의 세력이 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이 다윗을 조금씩 하나님의 손으로 이 왕권으로 다가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했고, 사람들이 반대할 때도 기도했고, 무서울 때도 기도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용기도 같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떠올랐던 것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가장 용기가 없고 가장 두려움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매일 이 문 닫고 예배를 드려야 된 그때에도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을 따라왔는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그때를 돌아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넘어서의 길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앞으로 한 걸음 갈 거리만큼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을 가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셨고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나에게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면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서 기쁨의 그 날을 누릴 수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